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남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세 가지 부류로 갈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자입니다. 먼저 첫째로 60절로 66절 말씀인데 66절을 봅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한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전하신 말씀 자체가 곧 영이요 생명이며 오직 영적인 시각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믿지 않는 자이며 누가 자신을 팔 자인지 이미 알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일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그 기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무리가 모여드는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소문을 듣고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자 더욱 열광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나 없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무리는 무리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둘째로 무리들은 부담스러우면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들은 예수께서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자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알아듣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주시려는 떡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리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무리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집니다. 자기들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무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거리낌 없이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던 무리들은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죠. 그래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되자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목적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어딘가를 찾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무리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자비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요. 죄와 심판, 징계와 고난 등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설령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리들은 부담스러운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전도를 강조하는 것 싫어하고 희생과 섬김과 봉사, 드림과 헌신에 대한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돼요. 무리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전도와 선교, 봉사와 헌신은 제자도의 기본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은
전도를 강조하면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워서 전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생과 섬김을 강조하면 교회가 작아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헌금을 이야기하면 헌금 강요라고 여기고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으면 설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스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늘 본질을 찾아야겠다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토록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까요? 이런 무리들만 많아졌기 때문이죠. 교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번영의 복음을 주장하고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외쳤어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인가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저마다 심각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아무리 번영의 복음을 주장해도 더 이상 사람들은 모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무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예수를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이런 무리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무리로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무리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부담스러워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7절로 69절 말씀인데 68절을 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참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생의 떡을 주실 메시아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육신의 떡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떡에 대한 깊은 의미는 몰랐지만요.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요. 예수님을 육의 떡을 주실 자가 아니라 영생의 떡을 주실 메시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등은 예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에요. 따라오는 것들 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끝까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68절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힘들면, 핍박을 받으면 무리들은 흩어지지만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까지 따라가는 엄숙하고 비장한 걸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는 자기의 모든 것, 즉 자신의 계획과 이상과 욕심 그리고 자기의 주장까지도 모두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 자기 목숨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69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다고 말했는데 진짜 그가 영생의 의미를 알고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았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다른 제자들과 다투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실제로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두 다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때문에 제자들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순종했을 때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담스러우면, 힘들면, 핍박을 받으면 무리들은 흩어지지만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함으로 참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70절로 71절인데 71절을 봅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였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신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중에는 배신자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칼 마르크스가 한때 신학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기독교 변절자가 기독교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다도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싫었다면 바로 그도 떠났을 거예요.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고 괴로운 일도 즐거운 일도 함께 겪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군중들이 겉옷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재정을 맡아서 관리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수차례 예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입맞춤이라고 하는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고 맙니다. 과연 도대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해석이에요. 더 이상 주님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소망이 사라지자 주님을 은삼십에 배반한 것으로 보는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정치적 해석인데 예루살렘 입성 즈음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자리싸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주목받지 못하고 자리싸움에서 밀리는 것 같게 되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설명이에요. 세 번째는 상황적 해석인데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가룟 출신이어서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체포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배반함으로써 군경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설명이에요.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실망감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그동안의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잃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전부를 걸었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믿음과 헌신이 헛수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반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중심을 바로잡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은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한결같이 종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죽을지언정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과 환난의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정말 자신이 없지만 처음이나 나중이나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죽을지언정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